마음 약한 비겁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명언도 영원할 수도 없고 참된 진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사추세츠주의 첫 주지사였던 존 행콕에게 청사의 길이 빛날 유명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명언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일에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이 말을 인용하고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이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만일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흩어지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명언도 진리가 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 위험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무감각해지기 위해서 몰려다니기도 하고 눈을 피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상관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는 사회적 거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적인 성도님들이 뭘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뭘 가까이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가증스러운 입맞춤,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제사장이면 실세인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에 섞여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뜰 가운데 불을 피워 모여있는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강력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3번째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봐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교훈은 마음 약한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음이 약한 비겁한 신앙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약한 비겁한 신앙의 모습은 2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비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의 거리두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실을 찾습니다. 발을 빼는데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구실과 이유들도 더욱더 많아집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시자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상황상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 바로 뒤에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멀찍이 따라갔다는 이 표현은 살금살금 숨어서 될 수 있으면 더 멀리 떨어져서
쫓아갔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러나 오늘 그의 모습은 없습니다.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열렸던 그 베드로, 그 모습이 없습니다. 마음 약한 베드로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약한 자들은요,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닥치면,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변명거리를 찾아서 자신의 도피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런 구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하여 살아있자. 살아있어야 내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합당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핑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따랐던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하셨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고 모든 기적을 말씀 한마디에 이루신 분이다. 더욱이 수많은 적들이, 서기관, 대사장,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별 계획을 다 세웠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번에도 예수님은 간단하게 저들을 물리치고 자유로운 몸으로 나오실 것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구실이고 핑계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거리두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실을 찾습니다. 비겁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기 시작한다, 방황하기 시작한다, 비겁한 신앙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같이, 근데 어떤 때는 또 예수님에서 멀찍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또 어떤 성도님은 고난과 역경이 오기만 하면, 힘든 상황이 생기기만 하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비겁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가 갈 곳은 다 갑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다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오후에 4시 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인교동 가는 이 사거리가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뭐 코로나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린애들 손을 잡고 엄마들, 뭐 애들, 학생들, 뭐 청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 건 다 합니다. 할 건 다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옵니다. 예배는 못 드립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다는 건 비겁한 신앙입니다. 마음 약한 신앙입니다. 베드로를 비웃을 자격이 있을까?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 약한 비겁한 신앙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부인하고 만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의식적으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체포되신 끌려가신 그 대제사장 그 집에까지, 그 집들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종이 와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여종이 옵니다. 그리고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마다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 모습을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계집 요정 앞에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게 마음 약한 비겁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발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 약한 비겁한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약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 앞에서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마음 약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출퇴근하고 월급 받고 평범하게 사는 것,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은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표를 내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더욱이 시골에서 공무원은 꿈의 직장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절대로 허락해 줄 리가 없습니다. 망설이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밤 꿈을 꾸는데요, 북한에서 간첩들이 은밀하게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곳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촛불을 대고 큼막한 얼굴을 가진 이 간첩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면 지금 당장 죽이겠다는 겁니다. 제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전부 다, 지금도 그 얼굴이 생생한데 전부 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여기 놀러 온 곳이다. 그러면서 눈치를 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간첩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도망가다 어느 산골짜기에서 이제 도망갈 길에도 막 붙잡히려 하다가 잠이 깼습니다. 근데 잠이 깼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얼마나 실망감이 오는지.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사람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말이 되겠네요. 말로 할 수 없는 실망감. 그렇다고 다시 잠을 자서 또 똑같은 꿈을 꾸고 이번에는 죽고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실망감은, 그 허탈감은, 내 믿음에 대한 실망감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마음 약간 비겁한 그 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우리의 마음 약한 모습, 저는 분명히 생생하게 체험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레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에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다가 배반하고 돌아가버린 많은 마음 약한 비겁한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인가?
로마 황제 그 유명한 네로, 정신병자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대대적으로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을 정말 무섭게 색출하여 죽이는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기독교인의 발각만 되면은 당장 옥에 갇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 되고 죽기도 하고 때로는 경장에 끌려가서 맹수와 경기하다가 밥이 되기도 하고 온몸이 촛불이 되어서 촛불처럼 불에 태워져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갈 수 없고 너무 힘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더욱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발을 돌리고 등을 돌린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부겔로, 허모게네, 또한 데마, 디도, 그레스게 다 사도 바울과 죽기로 맹세를 하고 같이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가난이 몰려오니까 마음 약한 비겁한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말세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차 받을 고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도 고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누가 이 시험의 대상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될지 우리 장놈 중에 어떤 분이 될지 권사님 중에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마귀는 분명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과학이란 이유, 법이란 국가 법이란 이유, 행정명령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분명히 마귀가 핍박할 거라는 겁니다. 옥에 던져 넣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마음 약한 비겁한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올지라도 두 번째 사망, 지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약한 비겁한 신앙이 되어서 끝까지 주인을 부인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 약해지고 비겁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약한 거, 우리의 비겁한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돌이켜서 바라보아 주십니다. 오늘 6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이 바라봐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억납니다. 바라봐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베드로를 그 상황에서 바라볼 때 어떤 마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놈, 네가 결국은 내 말대로 나를 배반하고 말았구나. 책망일까요? 아닙니다. 연민의 눈빛입니다. 마음 약한 너, 내가 그렇게 경고했지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약한 거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연민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와 책망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 험악한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결국 졸다가 잠만 자다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았다. 그러나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말고 힘을 내라.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소망을 가지라. 주님의 위로의 눈동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 약하고 늘 흔들리고 비겁해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연민의 눈으로 위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너를 알아. 그러니 힘을 내라.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소망을 가지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눈빛,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약하고 비겁한 내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측량하고 크고 기이한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눈동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현재 한 주간 우리가 아무리 비겁하고 아무리 마음 약하게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연민의 눈으로, 그 유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분명히 자기가 선생님을 판 게 잘못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약했던 그 율법사를 대세는 찾아갔습니다. 세계는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다가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딱 하나 여깁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약한 우리, 비겁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약한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비겁한 나의 신앙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회개의 영을 주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가룟 유다는 왜 못했을까요? 회개의 영이 없어가지고. 베드로는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의지로 뉘우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뉘우칩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회개까지 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회개까지 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에게 회개까지 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은혜, 여전히 마음은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후에는 마음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도 마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자 그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음 약한 베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다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물고기나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비겁한 신앙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결국에는 우리 주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체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승리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렇게 마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히려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선물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가 나타내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들,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누구에게서? 마음 약한 아브라함, 이삭에게서, 비겁한 신앙인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년 때 꿈꿨던 그 비겁했던 꿈,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분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 이후에 정말 실망한 믿음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부모님께 담대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마음 약고 비겁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면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다. 좁은 길, 멸시와 조롱이 있는 길이라도 기쁨을 부리면서 찬송을 부리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바로 베드로 주셨던 이 은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고 지금 이 시간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면서, 피곤에 잠드는 그들을 깨우면서,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을 깨우면서 기도해야만 된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만 되는데 그 시험이 무엇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거, 기독교임을 숨기려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려 하는 것,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제자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상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여기 사람 앞에서입니다. 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군지 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서든 성도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천지 못지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기독교임을, 교회 다니고 있음을 숨기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어떠겠습니까? 그래, 한번 네 믿음을 보자.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개신교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절과는 문 닫는데, 천주교는 문 닫는데 왜 니네만 뭐 그러느냐. 이 말이 부끄러워서 기독교를 숨기려고 하는데,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만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 정말 모욕을 당하기 싫고 비웃음을 당하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기독교를 숨기고, 만일 이게 주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라면 주님은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떳떳이 기독교임을 밝히고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봉변 당하는 것, 비웃음 당하는 것, 손가락질 당하는 것, 욕을 먹는 것,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상황에 처해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성도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주님의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인정하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성도님은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피하면 신앙은 퇴보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면 그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 크로디아에 400여 년이 지난 유명한 마노오레라는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당대 최고 건축가인 마노오레라는 사람이 이 예배당의 설계를 맡았기 때문에 그 예배당의 이름을 마노오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자가 정말 당대 그날에서는 최고, 루마에서는 최고의 설계자였는데 이 예배당 이 설계를 대충 하고 말았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대충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 도중에 건물이 무너지고 사고가 나고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설계가 부실하니까. 마침내 이 성주가 신하들을 모아서 대치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설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 그런데 그걸 끝까지 숨깁니다. 자기가 신망을 잃는 게 싫으니까 비겁한 자가 된 겁니다. 성주는 신하들을 모아서 대책회를 하는데 아무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에게 노여움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공사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를 잡아서 제물로 바칩시다. 성주나 또한 그 신하들이나 뭐 뾰족한 대책도 없었지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 신하의 의견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지나고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이 마누엘의 이 설계자의 아내가 남편이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새벽같이 건축 현장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자 남편은 공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죽고 남편은 공로 표창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숲속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살하고 만 겁니다. 자기의 실수를 밝혀서는 아내도 살고 자기도 다시 살 길이 있었을 건데, 비겁한 한 인간이 결국은 완전히 다 자기 집안 전체를 싸늘한 죽음의 시체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기도 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약해지고 비겁한 신앙이 되고 만난 겁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장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말씀으로만 됩니다. 기도로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지금 약하고 피곤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과 가사를 같이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앞에 찬송과 가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